오늘 새벽에도 잘 오셨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어도 주님만 없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어제는 정말 특별한 주일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임기 교회와 인연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어제처럼 본당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외부 가수를 초청해서 또 이렇게 행사를 했던 어떤 그런 일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이렇게 많이 모였던 적은 없었죠. 감사한 것은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장로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또 함께 해 주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오면 꼭 오시고 싶었던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래서 방송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파가 이 전파를 통해서 멀리 미국에서 듣고 보는데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듣지 못하시리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시에 어제는 느껴보지 못했는데 오늘 새벽에 잠에서 깨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은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는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다는 생각을 불현듯 제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어제처럼 본당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다윗도 인구 조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과 제가 간사한 것인지 사람은 수에 어떤 사람 수의 숫자에 이렇게 일비일이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연약함일까, 어리석음일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사라도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이름이 바뀐 것이 창세기 17장에서의 일입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인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같은 17장에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는 사라로 바뀝니다. 사레라는 말은 나의 공주인데 이 사라는 열방의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높은 자의 압이라는 뜻인데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사람이 야곱도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니엘도 자신의 이름이 있지만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바뀌어진 이름을 사용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서처럼 부부가 동시에 이름이 바뀐 그런 경우는 이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부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시고 이들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죠. 하지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뒷절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후사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라도 믿지 못한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장에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바뀌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것 또한 숫자에 붙들린 인생의 한계인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난
남편인 나는 100살인데 이러고 있고, 부인은 부인대로 나는 90살인데 이러고만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례의 몸종 하갈을 통해 얻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야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약속 밖의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인간은 약속 밖에 붙들리는 것이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00세와 90세라는 것은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인간의 숫자라는 겁니다. 인간의 숫자이지 결코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이 100살, 90살 이런 말씀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100살, 90살 이것은 인간이 보는 나이고 인간이 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셀 수 있는 숫자가 90, 100에 불과하지만은, 이런 것에 붙들리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셀 수 없는 그 숫자를 가지고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 욥기를 묵상을 하게 되는데, 공식 성경 읽기는 목요일까지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욥기를 4번 나누어서 목요일까지 읽게 되는데, 그 이후에 금요일, 토요일도 욥기를 묵상할지 그것은 제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식 성경 읽기가 끝이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읽고 또 어디에 본문을 가지고 묵상글을 적게 하실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에 지금 제가 오늘 새벽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자, 이 욥기를 보면요, 욥기 1장을 보면 욥기 1장도 숫자가 많습니다. 1장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여기 숫이 7과 3, 10의 숫자가 나오죠. 자,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자, 그리고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잔칫날이 지나면 5절입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 2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각 절에서 숫자와 관련된 말들이 어김없이 나오고 있죠. 자, 욥기 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난을 잘 견뎌서 축복을 받고 정말이지 인내의 어떤 대명사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너도 욥처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은 이런 어떤 이렇게 욥은 참 부가 굉장히 대단했던, 부유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여 복을 받았다. 그러니 참 당신도 어쨌든 욥을 본받아서 욥의 인내를 닮아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라고 이 욥기를 예를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신방할 때도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욥기의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욥기 42장에서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이라는 인물에만 국한되었지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언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심이 있지 않을까? 자, 욥은 당대의 최고 재력가였습니다. 1장 3절의 가축의 수를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1장 3절 한번 봅시다. 숫자를 한번 더해 봅시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이요. 그러면 만이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그러면 11,000이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에야 11,000 정도 되면 별로 많은 게 아닌데 과거에 11,000, 과거에 지금처럼 어떤 교통의 문화가 이처럼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11,000마리나 그러면 뭐 엄청난 어떤 재력이죠. 가축이 많았다. 또 뭐가 많았다고요? 종도 많았다. 그리고 3절 1장 3절 끝에는 뭐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는 가축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요, 토지와 더불어 가축의 숫자는 그 사람의 부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 7, 딸 3, 이렇게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하지만 욥에게 있었던 숫자와 관련된 것은 하루아침에 전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욥기 1장에서 보았죠. 자, 카드가 든 돈이나 지갑, 또 휴대폰을 잃어버렸어도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욥기를 보면, 욥기는 이 욥기에서 욥은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황이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마지막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거두어 가신 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이 당했을 때에, 겪게 되었을 때에 나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 머리수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 바로 2장 9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보면서 욥기 1장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시장에서 욥에 대한 평가에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욥기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1장 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자, 욥에 대해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을 때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없다. 오늘 2장에서도 시작하면서 무엇입니까? 반복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자, 욥기 1장 2장 이 총 3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런 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그의 아내는 당신이 이래도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거냐, 온전함을 지킬 거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죽는 것이 낫겠다. 자, 욥의 아내는 이 말로 사실 우리 모두에게 악처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는 관점은 욥기라고 욥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한 이 말은 왜 이 말을 했을까? 통제할 수 없는 좌절감이 이렇게 생겼을 때 정말 바닥을 알 수 없는 어떤 절망감에서 오는 한숨과 같은 어떤 비명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욥의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 또한 어떠했을까?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죽음이 되었을 때 출산의 경험이 없는 남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아내만 겪는 그 통제할 수 없는 좌절감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욥기를 보는 독자들은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한 그 한마디에 세상에 둘도 없는 악체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거 정말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좌절감 아닙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함 아닙니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하루아침에 10자식이 싸늘한 죽음이 되었을 때에, 그 많던 재산이 남김없이 사라졌을 때에, 인간이 의지할 만한 모든 숫자가 사라지고 없을 때에 욥이 말했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이 고백도 맞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욥의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었던 그 욥의 아내의 한 말도 저는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더 솔직한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숫자가 전부인 인생에게 숫자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누이를 2번이나 지금부터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2번이나.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머심한 자식이 왜 이렇게 쪼잔하게 그럴 수밖에 없냐, 그렇게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심정이, 그의 사정이 되었을 때는 제가 오늘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는가, 그 마음 오늘 새벽에 부른 듯이 그게 드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본단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이 목사의 마음이, 야, 다윗이 인구 조사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속였던, 차라리 그 행위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시날산의 외투와 은얼마를 챙긴 아간이 솔직히, 그 아간의 탐심이 솔직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욕심보다 드러난 욕심이 나은 것입니다. 감추어진 믿음보다도 현실로 드러난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현실적 믿음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서 원망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숫자를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함 속에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쩌면 솔직한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욥의 인내도 배울 것이 있지만 배 아파 낳은 10자식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에미의 심정도, 그런 마음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녀의 입장에서 본 시각도 무시할 것만 아닌, 이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늘도 꼭 붙들린 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글을 적으며 마무리를 할 때 내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아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저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도 내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제가 글을 잘 적고 제가 대단해서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오늘 욥의 이 부인의 아내의 이 말,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는 결코 이 욥의 아내의 이 말이 우리가 참 악체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감추어진 어떤 추악한 욕심보다도 드러난 것이, 오히려 감추어진 믿음보다도 현실로 드러난 어떤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현실적 믿음이 어쩌면 더 솔직하고 더 나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숫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더라 하더라도,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모습으로 오늘도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아브라함도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 여리고성에서의 전투 이후에 아간은 인간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와 언얼마를 이렇게 챙겼습니다. 엘리사의 사한도 그 얼마의 마음이 얼마나 갔는지 지금이 어찌 언을 받을 때며 엘리사로부터 얼마나 호되게 혼을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얼마의 숫자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숫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숫자 100에 붙들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숫자 90에 붙들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이 셀 수 없는 숫자로 축복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 시각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고정된 시각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열어가실까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부모님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이 날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로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을에서 치러지는 어버이날 행사에 하나님 참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를 주관해서 일을 하게 되는 우리 부녀회와 또 우리 이장 남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 섬김의 본을 주님처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마을에 연로하신 많은 분들이 이 마을에 사는 것이 행복한 그런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밑바닥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이 거기에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숫자를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 숫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시각에 붙들려 우리는 선입관에 붙들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